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다 기억하시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도 찾아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좀 더 안정감 있게 또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일 처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비즈니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뭔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난 다음엔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 본문 말씀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내용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림의 내용이 뭐냐 보다는 뭘 느끼느냐. 정답을 찾기보다는 느끼는 걸 적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내용을 알고 느낌을 적어 볼 수도 있고, 그림의 내용을 전혀 뭔지 모르고 느낌을 적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림 보고 느끼시는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그림을 보고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네에 들어가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랬더니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바위 틈에 숨어서, 문둥병자들이 직접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참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 만남의 복.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평생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버려움 속에서 세상을 참 절망적으로 살다가 끝나게 될 텐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속의 이제 내용물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숨겨진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나타난 것도 있고 또 숨겨진 것도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성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도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이건 집중력을 키우는 거니까요. 분석력, 집중력. 자,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인데 두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멀리 있는 집들이 있고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도 있고 돌들도 있고, 그리고 풀, 숲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글씨도 있고, 이 밑에 보면 글씨도 있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 또 문둥병자들이 입고 있는 옷도 있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소리.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고, 또 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주님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또 무엇일까 하는 내용, 또 저 뒤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보이는 이 땅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자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예수님, 그 다음 만남, 그리고 부르짖음, 이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예수님, 그 다음 만남, 그 다음에 부르짖음.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림의 속에서 보면서 생각, 기억력, 또 떠오르는 상상력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먼저 첫째로 저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 두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참 고통받고 있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막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어떠했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때의 모습,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셨던 그런 현장들, 이런 것들이 쭉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추억들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 그림의 앞에 그림, 그 다음에 뒤에 그림을 상상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저는 10명의 문둥병자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좀 그려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 부르짖음의 결과를 그려보고 싶어요. 막 자유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네. 자, 오늘도 먼저 이제 본문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묵상을 하실 때 묵상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쭉 읽으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우리가 적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읽어도 별로 느끼는 게 없다.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라는 분, 이분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왜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그래서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질문을 그 앞에다 둬보는 거죠.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렇게 상상해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은혜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또 깰 때나 항상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쭉. 그러다 보면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단어도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 이렇게 적었어요. 누구와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누구와 만나느냐.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마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마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건 진짜 최악입니다. 거절해야 돼요. 예.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냐가 참 중요한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이들은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부르짖었죠.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야 조용히 해 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을 붙들고 뭐 안수기도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면 못 들은 척하는 분이 아니라 반응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분은 우리들의 소리에 못 들은 척하는 분이 아니라 반응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분이 말씀을 주세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로 1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전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다른 동네도 많은데 왜 그 마을을 지나가셨을까? 어쩌면 잃어버린 이 양들, 이 불쌍한 양들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네. 두 번째, 만약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문둥병자들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소통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운용해보고 싶은 말씀, 응용하고 싶은 말씀,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만남,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며 살자. 또 하나는 감사하며 살자. 또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자. 받은 은혜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도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서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 꿈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이나 길, 중요한 가치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사춘기 잘 보내기, 기획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소중한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잘 세우고 중요한 방법이나 중요한 길이나 중요한 가치를 잘 찾고 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며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들 또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들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기획력을 잘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모두가 다 창의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나라에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또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 이 나라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좋은 열매들,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